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때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쓰임새가 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희망 퇴직 같은 얘기들이 들어보셨죠? 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기업에 열심히 다니다가 40대 중반이 됐는데 부장을 달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회사를 관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못 달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얘기래요. 그냥 그래서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와서 뭘 할지 몰라서 다시 재교육 받으러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적이다라고 할 때 그 희망이 요즘에는 신락 같은 희망, 한 줄기 희망, 그죠? 마지막 희망 이런 단어들이 더 우리에게 그런 익숙한 표현으로 들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 희망 이런 말에 우리의 기대를 담은 진짜 마음의 그 소망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희망,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요, 어른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들.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작은 아들 야곱을 큰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축복한 아버지.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대부분이 이삭 자신의 삶이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들 에서와 야곱 그 후손들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삭 자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에 적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용 아니라 온전히 이삭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26장 이 한 장이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온전히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중부 사해 지중해 딱 중간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지만 그냥 별 볼일 없는 동네였습니다. 이삭이 살던 때는 블레셋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땅에 기근이 들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랄이란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후에 요셉 시대에도 그랬듯이 이삭이 살던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들면 살기에 먹을 것을 구해서 옮겨가기에 가장 적합했던 땅이 바로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애굽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내려갑니다. 물론 이삭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당연히 고려했겠죠. 그때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2절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근이 들어 힘든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고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정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한 결정들입니까? 아니면 내 이익과 내 일터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결정이 먼저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질문드리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를 먼저, 내 신앙이나 믿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외의 것들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부차적으로 나중에 내 신앙을 생각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43편에서 끊임없이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랍니다.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때문에, 세상의 풍조 때문에, 세상의 유행 때문에, 세상의 흐름 때문에 내 자신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했다는 말은 이삭이 배고픔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단은 이 어려운 세대를 피해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뭔가 뒷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 생각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는 아는데요. 그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말고 뭐 좋다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묵묵히 바라보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린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는 먼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영원한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말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쏘는 그 화살은 힘이 없어서 내 심장을 뚫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힘이 없는 화살, 힘이 없어서 땅에 떨어진 독이 묻은 화살을 주워서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그게 남의 말이래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내 앞에 있는데, 그 계획하심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도하신다고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해서 그 화살을 가지고 심장을 후벼 파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소망의 사람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개랍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개가 뭐죠? 있다가도 없어지고 캄캄했다가 환해지면 그냥 존재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게 안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면 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계획했는데, 제가 미국에 올 때요, 저희 교수님이 너 가서 공부하고 오면 내 자리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무조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뜻은 일단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그랄 땅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2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재물이 늘다가 못해서, 종들이 많아지다 못해서 옆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 안에서 잘 되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잘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최선으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옆에서 볼 때 이상합니다. 참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참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1등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나보다 잘난 것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우, 너만 예수 믿냐? 착착 좀 해라. 목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가끔 눈을 이렇게 콕 찍어주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생활하냐?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분이십니까? 사실 그 말들 뒤에는 무슨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나 자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신앙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소망이 다른 데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헌신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희망을 삼고 사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를 봐도 칭찬할 줄 모르고 때때만 되면 불평하고 때때만 되면 사람을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질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남을 공격하면서 사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 소망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희망으로 삼는 사람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꺼이 양보해서 그 양보 때문에 내가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것인 먼저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랄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잘 되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삭의 우물을 흙을 파서 메운단 말입니다. 못 사용하게 그 우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버지 때부터 잘 파서 사용했던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못 쓰게 된 것도 억울한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떠나랍니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대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어떻게 했어요? 옆 동네로 살짝만 이사 간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메꿔진 우물을 뺏으려고 다시 노력했을까요? 이삭은 옆 동네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즘처럼 기계로 두두두두두 뚫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삽이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곡괭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살기 위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새로 판 우물이 자신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뺏어갔습니다. 이삭은 또 다른 데로 가서 이삭의 자신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솔직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불평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삭은 싸움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살아가기 위해 우물을 팝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시기하고 나는 시기해서 질투하고 그래서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삭처럼 묵묵히 때로는 바보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 네 아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그 소망이 우물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소유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삭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소망은 우물이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싸워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삭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보다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싸우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소망은 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소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납니다. 그렇죠?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갈 곳이, 목적지가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만 믿으라는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삭은 누구에게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죠.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람들을 목사가 교회 안에서 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농담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목사 마음은 참 답답합니다. 때로는 가서 받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목사 마음은 아프지, 목사 마음은 답답하지, 하나님 마음은 찢어진다.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신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회의 연륜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마음, 바보같이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안개같이 살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물었어요. 요셉아, 이집트로 팔려갈 때 기분이 어땠니?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사실 저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저 형님들 손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숨은 건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했을 때는 어땠니? 사실 그렇게 이쁜 분이 저를 좋아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던데요. 그래?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는 힘들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바보인가요? 이집트 총리 자리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잠깐의 쾌락과 맞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니까 괴롭히다 시간이 흐르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방 민족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너무 커졌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한 일은 뭐예요? 이삭이 뭘 했을까요? 바보같이 당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냥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나는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주변에서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삭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없어질 안개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